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다음은 442장입니다. 442장. 새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아래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맞으러 가 한없는 폭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3년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새초부터 새말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2024년 새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잘못했던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셔서 저희가 새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초월 창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런 지식은 내게 너무나 기이하여 너무 높아 내가 그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어라 하더라도 어둠조차 주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주께 찬양함은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을 때에 곧 내가 땅의 깊음 속에서 만들어질 때에 내 골격이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해진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되게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그것을 헤아리려 하니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확실히 주께서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들이 주께 대하여 악한 말을 하며 주님의 원수들이 헛되이 일어섭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이 내 원수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을 말씀으로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고 또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 또 나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억울한 일들도 많고 또 수많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와 억울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법원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을 하지만 그 재판이 끝도 없이 쌓여있기 때문에 한 번 판결을 받으려면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한 사람들은 또 상고도 하고 또 상소도 하고 이를 통해 몇 년씩 걸리는 재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해야 될 그 재판들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켓을 들고 자신의 억울함을 나타내고 또 여러 가지 시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참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억울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친한 친구는 둘째치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또 날 낳아준 부모조차 내 사정을 몰라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억울함 또한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알고 가만히 계신다고 하면 그 아신다는 사실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실 때 그 아신다라는 안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식의 사정을 알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갑자기 아프구나.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알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알고 행동하죠. 그렇죠? 알고 병원에 데려가야겠구나 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신다 할 때는 그 안에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진정한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로서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아픈 것조차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해결해 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알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어려운 형편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이 없잖아요,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전지하시지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기 1절에 이 살피시며 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것을 파헤치고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 그것을 나타내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마치 보석을 감정할 때 보는 것처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듯이 세세하게 그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되 구석구석 세세하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과 눕는 것, 그리고 혀의 말과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아시고 모든 행동과 걸어가는 길을 명백히 아십니다. 여기 앉고 일어섬은 육신의 활동을, 그리고 생각은 영혼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활동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압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향, 우리의 내면의 활동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눕는 것, 곧 우리의 활동과 쉬는 것을 포함해 우리의 언행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성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 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그 영혼과 생각과 그 행위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여기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라는 말은 성도의 앞뒤를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또 안수하셨다는 것은 복을 내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살피시고 그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칼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감지할 정도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아신다라고 이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이 표현,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이것을 칼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되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다 아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고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이것처럼 큰 위로는 이 세상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식은 내게 너무나 기이하며 너무 높아서 내가 그곳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은 너무나도 높고 기이하여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인사 발령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하심과 그 지식이 얼마나 높고 기이한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초월 창광교회에 부임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정, 또 우리 목사님의 사정, 또 우리 교회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분의 섭리로 오늘 이렇게 저를 초월 창광교회에 부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설교를 통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내 사정, 내 형편 아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16절인데 우리가 좀 뒤가서 살펴볼 거지만 거기에 보면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해진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서야 그제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고 감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벌써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소부재하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지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이 질문을 하지만 이것은 지금 역설적이에요. 수사학적 표현이죠. 역설적인 수사학 표현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셔서 그의 전지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던지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그곳이 어느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사람이 아무리 재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새벽 날개라는 것은 아침에 그 떠오르는 태양의 그 햇빛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가 떠오르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쭉 환해지는 게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순간 전체가 다 환해지잖아요.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지평선까지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그런 속도로 내가 날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햇빛이 가기 전에 거기에 다 있어요. 충만하시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늘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땅속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어라 하더라도 어둠조차도 주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두운 곳에 숨으면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빛이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어디에서 계시죠?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곳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로 다윗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눕더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압니다.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권사님 가장 잘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에 대해서 나를 짝 맞추셨습니다. 내가 주께 찬양하면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을 때, 곧 내가 땅의 깊음 속에서 만들어질 때 내 골격이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몸은 수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매일 약 2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새롭게 이렇게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또 사람은 200개 이상의 뼈들과 600개 이상의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고 뇌, 심장, 폐, 위, 창자, 쓸개, 신장 등의 기관들이 있고 뇌에는 80억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며 심장은 매일 쉬지 않고 10만 번 이상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을 때, 곧 내가 땅의 깊음 속에서 만들어질 때 내 골격이 주께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장차 우리 삶을 다 책에 기록하시듯이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해진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통해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그것을 헤아리려 하니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생과 성장 또 구원의 모든 부분을 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할 수많은 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기술과 의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이 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난관보다 하나님의 수가 더 많습니다. 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 그 수만 명의 병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윗이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이 사울에게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다윗은 사울을 벗어났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또 그렇게 수치와 모멸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을 돌아오게 하셨고 또 다윗이 원하는 자식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다윗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렇죠?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아기스라는 나라,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관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타락한 인간은 절대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하얗게 하고 표범이 그 반점의 무늬를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타락한 인간은 절대 자신을, 여기서 선을 말하는데 이 선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고 영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이처럼 타락한 우리에게 구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중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고 장차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배로운 일입니까?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며 악인은 심판하시고 또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시여 확실히 주께서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들이 주께 대하여 악한 말을 하며 주님의 원수들이 헛되이 일어섭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이 내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엄위하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악인들의 악행을 반드시 벌하시고 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미워하며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환난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여 자기에게 무슨 악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악을 떠나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의 행위가 지금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처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하나님을 피해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온 세상의 충만하심은 기쁨과 위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다윗 앞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기쁨이자 위로였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지하심과 충만하심은 부담과 두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충만하심, 그리고 전지하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또 2024년을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지내게 될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올라가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올 한 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지하신 하나님, 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초월창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 형편과 사정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풀어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